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장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에 주님의 지혜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짧아서 때로는 사탄 마귀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나라라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날씨에 비하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로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적어도 300년 이상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는데 탈출하게 될 때에 그들은 군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상태의 군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쓰는 적어도 칼을 써서 상대방의 적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군대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또 지휘관이 가장 중요한데 지휘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입니다.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영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합지졸 같은 노예, 무기도 없잖아요. 전쟁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목적으로 양과 소를 끌고 짐승을 끌고 나온 거지 전쟁하려고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한 군데서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26절. 출애굽기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군대대로라는 것은 군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군인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군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닌데,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여호와의 밤 6월절 날 그들을 끌고 나올 때 그때부터는 군대가 되었다. 군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장 4절로 넘어가 볼까요? 7장 4절.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내왔다. 오늘 41절 말씀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대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이 6월절과 그리고 이 그 탈출하는 그 장면이 전쟁 수행 과정이었다고, 전쟁 수행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운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볼까요? 출애굽 1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도 이제 그 싸운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볼까요? 14장 24절에서 25절을 볼까요? 14장 24에서 25절 말씀.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출애굽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까지 출애굽의 여정 속에, 출애굽의 그 탈출하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 있었고, 결국에 이 출애굽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출애굽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애굽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였다. 그래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춤을 추며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가지고 여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거기에요.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를 산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춤을 추는 장면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희생 제물을 바치며 그리고 춤을 추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전쟁이었고 이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장도 안 했지만 나중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전쟁에서 다 빼앗습니다. 전쟁에서 다 칼과 창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결국에 전쟁에서 빼앗는데 이때만 해도 전쟁은 하지 않았으나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전쟁으로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도 영적으로 전쟁 중이었다. 애굽 군대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사단과 그 다음에 애굽 군대는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영적 전쟁 수행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수행 중에는 뭐냐면 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전쟁 중일 때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뭐 평소 때로 되겠지만 이것이 전쟁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싸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으니 은금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나왔다.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진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죽임으로 칼로는 전쟁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통하여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쟁이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뭐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차 군인이 되라는 말이었어요. 너희도 스스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 대적자, 우리가 싸울 대적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싸움의 대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쟁할 사람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가 1차적으로는 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었는 거죠. 영적 존재가.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주님께서 물리치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뭐 무교병 먹고 뭐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쟁 수행 중이었어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신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치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케 하는 재앙을 내렸을 때 이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의 신들을 바로가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7장 15절 16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희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일강의 아침에 바로가 뭐하러 나왔겠어요? 나는 이 장면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애굽 이 전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매일 아침마다 애굽 강가에 나와서 그 애굽의 신 나일강을 지배하는 큰 룸이라는 신 앞에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바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 아침마다 섬겼던 그 신을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되게 해서 썩게 함으로 물고기에 살지 못하고 악취가 나게 하는 그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나일강의 신을 친 거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잘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쳐부수고 있었다고 말해요.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가지 육적인 대적자인 애굽 바로왕과 애굽 군대를 영적인 대적자인 타락한 귀신들 애굽의 신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신도 역할하고 나일 강가의 그 강의 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또 동물의 신, 곤충의 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신적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을 다 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치고 제압을 하고 마지막 날 6월절 때도 그 신을 치고 결국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수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 엄청 진행 중인 거죠.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얘기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광야에 나와서 그때부터는 군사로 준비되어야 되고 실제로 적과 꿀이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 군사로 완전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이 영적 전쟁 결국에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고 마귀를 떠나야 되는데 이 결국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 엎드렸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실패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요. 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칼은 예수님의 그 칼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부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316쪽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무기가 뭐냐?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결국에 전쟁에 승리하고 마귀를 벗어나 마귀를 죽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총칼을 가지고 뭐 총은 없었죠. 칼을 가지고 싸운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건데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할 거다. 그 희생 제물이 애국 군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무기 삼아 그것으로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말씀의 검으로 이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겉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왔다.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귀신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못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전쟁을 해보지 않아서 애국 최정예 군대 특별병거 600승 전차바퀴가 지나가면 사람을 허리를 잘라버리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춘 최정예 부대를 이길 수 없었겠지만 또한 그 배후에 이 나일강의 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이기지 못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지 못하는 지휘관에 있는 그 교회는 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의 검으로 분별해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육체를 다 찔러 쪼개게 하는다 했잖아요.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찔러 쪼개야 돼요. 이것이 사탄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 속한 걸 정확히 알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잘라내서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수행해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전쟁하는 걸 보라 그랬지만 우리가 결국에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쟁 상태일 때는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비상시국은 뭐냐? 지휘관의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지휘관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휘관의 총지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는 한 결국에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을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지만 민수기 9장 보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고 말해요. 구름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들이 왼쪽으로 갔다면 안 됐다고 말이죠. 구름이 가면은 일어났어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고 말이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까지 멈춰야 돼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써먹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휘관에 절대 복종이 없는 거죠. 그것은 결국 전쟁의 패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때부터 내 군대다 맨날 얘기했던 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전쟁에 질 거다. 진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만 맨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겠다.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낫고 애굽 땅이 적과 우리는 당이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게 함으로 결국에 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군사로 모집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야지 우리의 생각과 잣대대로 적당히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도 안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거죠. 교리 따라가는 겁니다.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을 그동안에 우리 신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만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와 있었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만세전부터 아들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 우리 신학입니다. 이거 정통이에요. 정통.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의 모습. 성경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이 말씀이 무기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유사한 칼을 갖다가 성경 말씀도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 영적 전쟁이 과연 승리하겠냐 그죠? 유사한 칼로. 구약에 단 한 번도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계시는 그의 품속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나타났으면 아버지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아요. 그냥 피조물의 아버지라는 비유적 표현만 나올 뿐이지 진짜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요. 아들이 없는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을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없었어요. 아버지 아들을 믿었던 구약에 단 하나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안 믿었고 다윗도 안 믿었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그 말씀의 칼이 이상한 칼이 되어서 그것 갖고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날카로운 칼,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완전히 식돌에 갈아서 정말 완전히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녹이 하나도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날카로운 그 말씀으로 악한 영하고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이라는 것이 말씀의 칼에 유사한 칼이에요. 유사한 칼.
될 수 없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들어서 사단을 제압해서 강한 자를 제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와 있느나 결국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없이는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군대라 우리를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적 전쟁 수행 중이었다. 애굽의 여러 신들을 치고 있었고 결국에 홍해에서 애국 군대마저 다쳐서 죽였다. 그리고는 광야에 나왔으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 다 죽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비유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발자취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칼,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완전히 무뎌진 칼, 유사한 칼로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많이 실패한다 그 말. 우리는 순수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위한 전쟁의 수행자로서 무장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대적하게 될 때 비로소 전쟁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부지휘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무뎌진 칼, 유사한 칼로 전쟁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걸 가르쳐봤자 결국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종들인 오늘날 부지휘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하급 지휘관인 주의 종들이 말씀의 칼로 온전히 무장하고 순수한 녹이 슬지 않은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회복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천국에 데려가는 대한민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영적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고, 이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해 내지 않는 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은근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음행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섞여지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닌 건 잘라내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